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할례자의 수종이 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소산을 먹는 자를 섬겨주는 종이 되시겠다고. 어떻게 섬기십니까? 왕으로 섬겨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는 왕으로 섬겨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할례자의 종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섬겨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섬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멸해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런 큰 축복이란 말. 성령 세례만 받으면 이제 안식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의 섬김을 받고 그 섬김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 왕으로서 그분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그 섬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요. 예수님이 큰 자가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섬김을 받고 그 받은 섬김으로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요? 할례자의 수종자예요. 할례 받은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분들에게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 창조와 그 목적에 대해 공부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인간들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다 마귀같이 된 것이에요. 스스로 살고자. 하지만 스스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느냐, 마귀의 생명을 받아서 사느냐. 마귀의 생명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왜요?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 왜? 마귀가 생명을 주기 때문이란 말. 그 생명이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죄를 주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러한 죄를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가 주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 결국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아들에게 순종해야지 영생이 유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난 천국 가. 이게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더 받아가지고 더 충만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 거듭났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마귀가 거듭난 사람에게 제일 역사하는 게 말씀 못 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란 말.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 내가 영생을 얻은 거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몰라요. 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란 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나아가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될 것이란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신 목적 두 번째는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가 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을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기 원하신다면 더 이상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말을 듣지 말고 거듭난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통해 마귀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귀 뜻대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그 생명과 함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마음이 나와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란 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였으며 그 타락의 배후는 누구며 타락의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먼저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타락은 국어 사전에 보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짐이라고 나오는데 영적으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 타락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최초의 타락은 그룹인 루시엘과 그에게 붙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여 루시퍼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높은 위치 안에 있는 원래의 위엄과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노아의 때에 공중에 있는 그들의 처소를 떠나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홍수의 심판으로 순수한 혈통인 노아 가족만을 남기고 모든 인류를 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홍수의 원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불법적인 결합으로 인해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네피림은 떨어지다란 뜻을 가진 기본 동사 나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네피림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왔던 셋의 후손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은 힘의 문화를 일구어왔던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말하지만, 경건한 셋의 후손과 경건치 않은 가인의 후손이 결합하면 네피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거듭난 신자와 경건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결혼하면 네피림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네피림이 있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인들을 보면 그들의 발자국이 사람 크기와 같습니다. 그런 거인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네피림 치면은요, 이 자료들이 쫙 나옵니다. 고고학자들이 뼈를 발견을 하는데요, 발자국을 발견하는데 발자국이 사람 크기예요. 해골 크기가 사람 크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 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한 자가 결합을 해야지 이런 거인이 나와요? 아닙니다. 네피림은 타락한 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가지고 이런 잡종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자식들과 며느리 빼고 모든 일들을 다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다 섞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섞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잡종을 만들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욥기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3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을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다 같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 기쁘게 소리를 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입니까? 아직 사람은 창조되기도 전인데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아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아직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얘기를 지금 욥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사람을 짓기도 전에 지금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아니 욥기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천사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천사들은 사람들과 결합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사들이기에 사람들과 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을 낳았고 순수한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의 혈통만을 보존하셔서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굶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불을 농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불을 역사하고 다 같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롯에게 왔던 천사는 사람처럼 무교병을 먹은 것을 보아도 소돔 백성들이 천사들과 상관하고자 한 것은 지상에 내려온 천사와는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지금 천사들을 끄집어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몸을 섞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성행했거든요.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또 그들이 뭐예요? 같이 먹었어요. 무교병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니까는 그 천사가 천사인지를 몰라요. 사람처럼 보이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위를 떠나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뭐예요? 몸을 섞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거인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지상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타락도 루시퍼와 귀신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면 돼.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을 그냥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이해하라. 그럼 그냥 아멘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그러면 순종하고, 너 누구 가가지고 사랑해줘라. 그럼 가서 사랑해주고.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짜증내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어차피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깐난애기 때 봐요. 스스로 사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본능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못하잖아요. 깐난애기 때는요. 누군가로부터 지식이 들어와야지 그 받은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란 말.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사는 것이란 말.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육신에서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와는 진실로 내 육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육신인 하와는 스스로 살지 말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거룩한 질서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과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요, 머리로부터 생명과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도 나오고요. 그럼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신다면 얼마나 편해요. 그분이 주시는 건 다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병을 고쳐라, 아니면 그냥 무리를 걸어라, 다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만 듣고 살았다면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서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이란 말.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여러분이 고통당하냔 말이에요. 여전히 마귀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란 말.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과 생명으로만 사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과 복을 알고 있던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나오는 뱀은 사단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고 사단이요 마귀요 옛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용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목적은 자기의 속성대로 하와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의 현상입니다. 남편이 자기 지위를 떠나 다른 여자를 품거나, 아내가 자기 지위를 떠나 다른 남자를 품거나, 자녀나 학생이 자기 지위를 떠나 탈선하거나, 신자가 자기 지위를 떠나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다 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지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약에 부모에게 막 쌍욕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금 벗어난 거예요. 지금 마귀짓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의 시작이 그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하늘 같은 부모에게 욕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건데 그 위치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팽개쳐 버렸단 말이에요.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그냥 버려요. 양육할 돈이 없다고 버려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가서 키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짓이라는 것이란 말.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뭐예요? 쌍욕을 하지를 않나. 선생님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인사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다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여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벗어나게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와가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쉬운 질문으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의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대답합니다. 이 마귀가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했으면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내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그랬으면 넘어가지 않았을 거란 말. 근데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머리인 뭐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머리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물어봐야 됐단 말. 이게 질서예요.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잠깐만 기다려.
아담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각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이 뭐 누가 뭐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내 남편한테 허락을 맡고. 아니 뭐 그런 걸 남편한테 허락을 맡어. 아니 너도 쓸 수 있는 돈이고 빌려줄 수 있는 돈이지. 아니야 내 머리는 내 남편이야. 남편 허락 없이 어떻게 돼. 남편에게 물어볼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딱 물어보면 남편이 그 여자 왜 그래? 왜 자꾸 돈을 빌리는 거야? 안 돼. 그럼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뭐예요? 남편에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스스로 뭐예요? 아, 요 정도쯤이야? 자기가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큰일을 겪는 거예요. 왜? 머리 대접을 안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까지도 뭐예요? 가정 안에서 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작은 것까지도 남편한테 물어보기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여보 어떻게 할까? 그럼 남편이 그걸 듣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게 질서거든요. 벌써 물어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뒤가 구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떳떳하면 왜 안 물어봅니까? 구린 게 있으니까 뭐예요? 얘기하면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질서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누구입니까? 뱀, 곧 옛뱀입니다. 이 옛뱀이 바로 사단, 곧 마귀입니다. 들짐승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동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대적한 사단과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과 들짐승인 귀신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로 5절하고 에스겔 34장 8절입니다. 먼저 에스겔 34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강한 강포로 그것을 쓰려더라. 다 같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양들이 누구의 밥이 됐다고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 누굽니까? 바로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을 잡아먹는 들짐승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목자 없는 하나님의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들짐승은 귀신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들짐승이 함께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애완용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떠도는 악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을 든 것입니다. 저는 내가 이 말씀을 요번에 준비를 하면서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전 여지껏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들짐승과 함께 있다고 하니까 들짐승을 애완용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들짐승들을 애완용으로. 그러니까 그냥 애완용하고 그냥 같이 노셨나 보다. 40일 동안에. 그 생각을 딱 하는데 주님이 이 들짐승이 귀신들이라는 것. 광야에서 주님이 시험을,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들이 바로 애완용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들짐승은 성경에서 보니까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귀신들과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혹독하게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든 것이란 말이에요. 들짐승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되니까는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중에는 요단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온갖 들짐승인 귀신들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란 말.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뭐예요? 사단의 시험을 견뎠단 말이에요. 들짐승의 시험을 견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 세례만 받으면 이제 시험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편안할 줄만 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7 족속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다 진멸하고 성전 져야지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면 끝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죠.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끝이에요. 시작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7 족속 완전히 몰아내는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광야로 이끌림 나가가지고 사단과 귀신들하고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권능 행하는 단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뭐예요? 들짐승들과 사탄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받게 만드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격을 주의 이름으로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기십시오. 그래야 권능 있는 사역자가 되어 이 말씀을 성취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광야에서요 사단과 귀신들과 싸움 시키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님 의지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긴 다음부터 뭐예요?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하와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머리인 아담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자기 지위를 떠나는 죄의 시작임을 아시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시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사람의 타락 2번째 시간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 구한 분들이요 성령 세례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는 그 싸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제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시면 이제 주님 의지하고 싸워야죠. 그래야지 이제 천사도 동원되고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리고 이런 실력까지 지금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 세례 준 목적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